예레미야 33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네 자리가, 네 형편이, 네 사정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는 개의치 않고 너는 다만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나 여호와는 일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하신 여호와, 반드시 네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그 은밀한 일을 내가 이루게 될 것이다. 믿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 관계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나를 생존하신 분이시고 나를 남은 자로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믿음의 주요 원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지 말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목적이 있이 부르짖는 것은 진정한 기도거든요. 목적 없이 부르짖는 것은 조금 내가 또라이 기질가 있는 거고, 목적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만큼은 내가 응답받아 되겠고, 이것만큼은 내 가정에도 내 교회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진짜 마음 크게 먹고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다른 누구 의논할 것도 없으니까, 다른 누구가 타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느냐?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 응답이 효과란 말이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와 관계가 무너진 것이고, 네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고 내가 받을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다그쳐서 우리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일하는 여호와 하나님, 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일을 하신 하나님. 일을 하신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또 그 일을 만들어서 만듭니다. 내가 못하면 만들어서 성취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1번, 2번 보면은 전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다. 그럼 암담하게 생각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이런 나를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여호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크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 행한다는 말은 동사지요. 행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도 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없어요. 우리는 중단하고 피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24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에가 밤에 달이 상치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안보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암탉의 병아리를 품어주시듯이 우리 그만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우리 11절,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내게 와서요 오라는 말이거든요. 네가 내게 가까이 와서
부르짖으면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겠다 이와 같이 만날 장소가 성전이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마음이 응답의 조건을 가지고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려고. 부모가 자식을 돕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슨 술을 써서라도 우리가 막 뺏어먹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주는 것이 부모 마음이지. 줘도 더 주고 싶고 더 줘도 서운하고 더 줘도 더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세상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자리라. 세상의 부모는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예면하지 않고 내가 등을 돌아서서 내 길을 가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붉고 같은 눈동자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팔자 문제이기 때문에 팔자를 고치라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완전히 팔자를 고치는데 완전 상팔자로 고쳐버려야 돼. 기양에 믿을 바에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그 능력 우리를 으뜸이 되게 하신 하나님, 만족케 하신 하나님, 최고로 행복해 하신 하나님. 우리 성령 사람들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런 신령하고 오묘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요 그런 우리가 자격이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우리는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벌쓰기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면 보배롭고 너는 내게 존귀하고 너는 내게 사랑스럽고 내가 너를 누구 바꾸며 내가 너를 누구 비교하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갈보리산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갈보리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유효하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지금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가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되신 분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바로 어떤 내용이 바로 중요한 내용이냐? 우리가 아무리 복음 안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다요? 이 복음을 알았으면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누리는 기도.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에 돈 멸망받는 자의 미련하게 보이지만 부는 우리들은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능력인 그 어떤 것도 다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으로 만사가 형통하도록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복음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어서 뱀의 머리를 상했다. 뱀. 옛뱀, 용이라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니 뱀.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내가 다 이뤘다와 지금 선언이 바로 뭐냐, 뱀을 내가 다 이겼다, 꺾었다, 뱀을 물쳤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뱀을 이용해서 수작을 꾸몄던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손이 전부 다 잡혀가지고 멸망을 받고 박살을 당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힘 자체가 없어요. 이게 다 빠져버렸어요. 머리가 이상해졌으면 다 온몸 다 이상해지는 것 아닌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지금도 실존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이 그림자, 종이 호랑이에요. 여러분, 종이 호랑이가 무섭소? 실제 호랑이 무섭소? 종이 호랑이는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불로 태우면 태워진단 말이에요. 종이는 호랑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실제 호랑이는 무서워요. 모든 산의 짐승들 중에 최고의 왕이 된 짐승은 호랑이지 않습니까? 무서운 짐승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호랑이 같은 마귀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는, 그래서 이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굴 들어가서 있었던 그 순간부터 사자가 오히려 다니엘을 보여줬잖아요. 땅에서 제일 무서운 짐승이 사자 호랑이인데 사자가 손을 못 쓴 거예요. 다니엘이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입맛다시도 못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워. 바로 그냥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생존자야. 너는 남은 자야.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세계보험을 위해서 남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생존자. 누가 무너진 가문을 살리고 누가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을 누가 세우느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요.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능치 못하신 능력 때문에 네가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너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네가 흥하게 될 것이다. 네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불필요하고 불만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신앙 이유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최고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인생의 마지막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이 나사렛 예수 대신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엉망의 지약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물질신 세상 대신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삼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가 되는 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100%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망할 수 없어요. 나는 실패할 수 없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 험하고 험난할지라도 내 가는 모든 게 전부 하나님의 예비되신 길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그러지 않아요.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디든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이렇게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일 모처랍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오직 성령이 네 마음속에 네 신경속에 네 영혼속에 임하시게 되면은 네가 권능 돌아면서 하나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능력 없으면 못 살아요. 세상은 능력 위주입니다. 능력 없으면 나는 막 그냥 힘들고 어렵다 자꾸 일 해보세요. 그러면 더 능력 쏙쏙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 있다. 마귀가 아무리 써도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와서 나 이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고 이 문제가 오히려 내게 기회가 온 것이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꾸게 되면 바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믿음으로 못 바꾸고 자꾸만 우리가 신세타락이 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기회를 만들지 마시고 은혜와 응답받는 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이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시면 자 분필이 전부 도망이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는데 자 참 내가 기가 막히게 인도를 받고 싶은데 이런 것들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푸르마 이 푸르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게 되면은 내가 두나미에서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이런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있단 말이죠. 증인이 가지는 증거. 그래서 우리 성경산독교회는 증거가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증거가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아무리 방해를 온다 하더라도 방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부서지리라.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사를 꾸미고 기가 막히게 이런 수단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그 독립소기가 하나님 대적하는 것은 망하는 짓이 우리는 이와 같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삶인 것을 믿어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성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적으로 지금 새벽 기도를 이제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서 새벽 기도에 우리 올인을 하자. 새벽 기도 다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새벽 기도를 나오기를 전부 다 기도하고 있다 이거. 저도 기도하고 있고. 장로님이 나오게 되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고 계셔요. 장로님들이 할랑가 모르겠어? 50분 알아. 새벽기도 나오면 나는 힘들고 어렵다. 나는 뭐 새벽기도 너무나도 막 이것은 내 생각이요. 그러나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어떤 문제하고 어떤 약점이 어떤 경우에 내가 좀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 힘을 주신 분이라니까요. 여호와랑만 셈을 얻으리니 셈을 주신 분이시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은 내게 복이기 때문에 내가 더 흥하게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을 누리면서 독수리 날개치 올라간 것 같이 우리 신앙과 믿음이 최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서비스 축복의 그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장로님들이 이런 이야기 했을 때 형님들이 은혜를 받을냐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갈등을 좀 하십시오. 그래 목사님 다음 주도 또 이렇게 볶을 것인데 저는 못 볼 것 같아. 너는 안 뽑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교회 장로 좀 볶아라. 새벽에 못한다냐? 유영찬 목사 너 교회 장로는 못한다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고 같아. 예, 조금만 참아주시오. 김학영 장로는 조금만 참아주면 되겠어. 모영 장로는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지금 전부 다 좀 연기 신청해놨어. 일단 그렇게 아시고 빨리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결단은 여러분 내야 돼. 그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갈 길을 밝히 다 같이 부릅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으니 주 앞에 어떻게 해요? 주 앞에 빨리 나가자고 그랬어. 이 눈치 저 눈치 내 건강 보고 내 형편 보고 내 사정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럼 막을 데가 없어. 피곤하냐? 세금 주면 된다. 네가 할 일 없냐? 세일 줄게. 네가 얘 구슬에 매이냐? 내가 저 사람을 만들어 줄게. 옛사람 벗어버려. 받으면서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최저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른 우리 장로들 아멘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아멘에서 사수해야 됩니다. 사수해서 강명을 찾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하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병찬아, 너희 산돌교 성도를 가르쳐 뭐 하라고 했어요? 지키게 하라 이 말이거든. 아무리 입이 달아지도록 가르쳐도 안 지키면 소용없어. 할렐루야. 가르쳐 뭐예요? 지키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키는 사람들 새벽기도 오시더라니까. 안 지킨 사람들은 지금도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지켜야 앞으로 여러분들 신간이 편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목사님 밑에서 편하게 살려면 지켜야 되겠구나. 포대께서 앞으로는 어렵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버리고 그 자체부터 복이요. 매일같이 지금 피곤한 나를 그냥 들들 볶고 있다. 볶은 것이 아닙니다. 같이 살자 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같이 살자. 더불어 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지켜야 되느냐? 아무리 시로도 많이 만들어봐도 뭔 소용이 있답니까? 시로도 안 지키면 딱지가 날라와요. 지금 학교 앞에 지나가다가 보면은 30km라고 했잖아요. 나 몇 번 지켰어? 때로는 뭐 5만원짜리, 6만원짜리, 뭐 7만원짜리 안 지키니까 분명코 학교 앞에서는 30km를 속도를 내야 됩니다. 넘어버렸는데 한눈 팔다가 뭐 이렇게 뭐 설생각하다가 이래가지고 벌금 내려고 생각하니까 눈에서 막 그냥 천불이 날 때 있단 말이에요. 생돈부르지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일 억울한 돈이 막 그 돈이 억울한 것 같아 보니까. 이와 같이 안 지키게 되면 누구 손해죠? 내 주머니 돈이 나가야 돼.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문 안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 같이 우리가 주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것, 내가 뭐 할 것인가 할 것이 있어요. 사도행 1장 14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변호산에서 너희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들이 500명의 성도 그 말씀 들었지만 380명은 다 자기 집으로 다 돌아와버리고 나머지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 좁은 마가의 다락방에 에어컨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 뜨겁고 그 훈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냄새가 나지 않게 해서 열흘 동안 기도했으니 고맙고 어떻게 기도한답니까? 이런 거 다 문제를 초래가 이들이 오로지 기도 힘을 썼단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로지 해야 돼요. 내가 평생 오로지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이틀 오로지 하다가 그 다음날 넘어지고 이렇게 나이로 뽕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지 마세요. 나는 일생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힘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 것을 우리가 받아내려면 우리가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로지 힘을 쓰고 기도에 전 힘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 나오고 우리 사도행전 4장 2장 42절 말씀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떡을 뜨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고 하잖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오로지 기도에 같이 한 팀이 되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남은 이처럼 오로지 기도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산돌교회가 되긴 몇 사람 먼저 가시죠. 우리 다 다음에 가랍니다. 이거 아니 다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자. 먼저 간 사람들이 때로는 건다니까. 어찌 우리만 간다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보지.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려본 것 아니겠어요? 나는 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요나야, 잠자는 자에서 어찌 네가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이 백성들이 모세 죽고 난 이후에 다 이처럼 자빠져 다 드러누워 있는데 이 백성을 일으켜 세워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일어나라는 말씀이 몇 군데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어나라고 한 말은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이 호재했으면 잠자는 자의 어찌민요, 일어나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일어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일어날 때가 됐구나.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지금은 자다가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깰다라고 그래요. 눈 뜰 때라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아침이가 돼도 눈을 떴지만 안 일어나면 안 돼. 우리 육신것까지도 우리가 눈을 떠서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더구나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이죠. 목사님, 나는 교회 안 가도 집에서 기도 겁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틀어놓았어요. 아이고, 그것도 기도는 기도인데, 그럼 오늘 성경 말씀하니까 와서 내게 와서, 그렇죠? 우리 이사야 29장 12절 말씀하니까 와서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어디 와서요? 사랑방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가 와서 기도를 다르게 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심사를 통치해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고 땅에서 또 우리 집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사람 현장에서 이루어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말씀을 보겠는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는데, 기도 이전에 먼저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 이전에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결단이에요. 결단을 하자 이 말이에요. 결단. 우리 사도행전 4장 30절로 31절을 말씀하니까 결단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했더니 진동해버렸어요. 진동. 하나님의 진동해버려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있어서 가정과 어떤 문제가 돌처럼 굳어있던 이 문제에 떨쳐도 진동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서 성취해 나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하니까 결단할 때에 야고보서 4장 7절 흑암이 떠납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납니다. 무기라는 것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를 눌러 이렇게 쓰러지게 했던 것이 전부 살아있다니까요. 이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새 힘이 얻게 되고 새 능력이 얻게 되어지고 이런 엄청난 역사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다만 너희는 아무것도 혹지 말 오로지 기도에 전 힘을 쓰라 했잖아요. 다만 여러 가지 전부 잔말을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오로지 힘을 쓰라 이 말이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조금 힘드시라고 모르겠지만 지금 새벽을 참았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신몸 3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3일 지나면 또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길들여야 됩니다. 또 픽 쓰러지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계속 한 달 이렇게 하다 보면 습관이 딱 돼요. 기도의 습관.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딱 든 사람은 자세가요. 주의 천군천사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역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임한단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빛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해같이 그걸 빛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의 천군천사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약한 소리를 손뜨끔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하다 이 말이요. 약한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요? 어째 이쪽에서 뭐 소리가 안 나오네?
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김한희 장로님 나는 누구예요? 우리 모영희 장로님 나는 누구예요? 강하다. 강한 사람 내일 만나봅시다. 우리 강한 사람들끼리 상대해. 나는 물론 터진 사람들 상대하고 싶지만 생각이 없어. 강한 사람은 붙고 싶지. 다 그 사람들 그렇습니다. 아이고 죽겠어. 나 그냥 힘들어. 그런 사람 친구도 없어. 안 따라와. 나 좀 친구 좀 해줘. 친구할 필요 없어. 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바로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망원동 공동묘지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대산을 넘고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를 찬양하리. 옛날에 우리 김원혜 권사님께서 저 중부에서 교회를 새벽에 교회 오시려면은 자전거를 그냥 자전거 진짜 잘 타요. 백남수 권사님 두 분이 아주 자전거 대회 나가려면 1등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어느 날 이분이 좀 교회를 늦게 오셨어. 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그 옆에 보면 또랑 있지 않습니까? 그 물 내려오는데 거기 빠져버리네. 그러면서 거기서 그분이 낚시봉 집으로 돌아가시면 다시 또 교회로 오신 거야. 빠져서 일어나가지고 무슨 찬송 부르신 게 아신가요?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 비가 와서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찬송을 부르면 그분이 교회를 발발 떨면서 어서 예배를 들어가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루 한 번 기도를 안 해도 몸에 조음이 주셔서 못 견딘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팔자가 늘 퍼져버리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자유가 없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 사실에 기도해야 되는데 내 앞날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요한 결단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정합니다. 나는 언제 기도할까? 시간. 제가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드릴게요. 새벽 4시에 나오시죠. 4시는 조금 빠르니까 새벽 몇 시에? 우리 정미 권사님 하셨지? 그래 정미 권사님 새벽 4시 반 나오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시간에 죽게 그러잖아요. 내가 네 얼굴 좀 보자. 우리가 아무래도 주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내 얼굴을 보기 싫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께서 네 얼굴 좀 보자. 오 예쁜 자여 솔라미 여인이여. 그 솔로몬이 얼마나 이 솔라미를 사랑했는데 그 솔라미 우리들이고 솔로몬이 예수님이거든. 우리 예수님 신랑을 예수님 우리 너무 새벽마다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달인데 우리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너무 좋아서 얼싸안고 너와 나와 입 맞추고 이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그와 같은 사랑의 관계를 맺길 바랍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절서부터 우리가 16절 말씀하게 되면 에스더 그냥 16절로 합시다. 에스더가 나라가 지금 하만으로 인하여서 죽게 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모르드게가 너 기도 좀 해라. 그리고 너희 왕을 만나봐라. 신랑 된 왕을 만나봐라. 느닷없이 왕후가 왕을 만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생사가 오락가는 그 시간표에 이 왕후가 된 이 에스더가 생사를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동족과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에스더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죽으면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우리 기도가 돼야 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그래, 목사님, 죽으면 죽더라도 나 기도 시리즈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3일에 그랬잖아요. 나는 기도 시리즈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기도 시리즈를 범하지 않겠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야말로 화평을 누리는 그런 기도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사는 이 지역에서 희망의 교회가 되길 원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성전 사는 이 지역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38년 동안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고 임마누엘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39년이 되지 않습니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대가 바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족과 가문에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응답받은 시간표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표를 떡 거머쥐시고 나는 기도의 엄마로서, 나는 기도의 아내로서, 나는 기도의 아버지로서, 나는 기도의 아버지로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가슴과 마음을 딱 묻고 가나페 기도하게 되면 일심전심히 기도하게 되게 되면 24시 그 기도가 25시가 되고 25시 영원토록 하는 것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 16절 말씀하니까 기도의 원래 자세가 바로 뭡니까? 기도의 원래 자세입니다. 원래 기도의 자세는 무릎 꿇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무릎 꿇고 피노니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무릎 꿇고 피노니 이처럼 그 기도 무릎 꿇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비참한 기도를 하란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내가 절실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역사를 의식하며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한 분이지만 또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 교회를 위해서 여러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어. 우리는 너무 얌전뺄 때가 많습니다. 너무 기도를 막 크게 해서 된다냐? 기도 크게 하는 사람들 보면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내가 아는 그랬습니다. 내가 더 해보라. 서로 부르짖 기도를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 그 교회는 불과 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합니다. 이때부터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새롭게 불어서 새롭게 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12절 16 24, 12절 말씀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다. 간절히 무릎 꿇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정도 기도는 간절히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그 마음을 담아서 주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왔을 때 이제 문제 왔어요. 자, 우리가 세 번째 방인데 문제 왔어.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문제가 다 오잖아요. 문제가 다. 여러분들 문제를 보고 겁내지 마시고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한나에 흉내내는 것밖에 없어. 문제란다 이것이 좀 문제라는 큰 문제나 작은 문제라 문제지만 이거를 세 번에서 보게 되면 그 속에 힘이 없어요. 기도가 힘이 있고 부르짖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이고 그 이런 부르는 자체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도 전부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이 생에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거든요. 우리 천국 가게 되면 문제 있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테스트.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이 늘 새롭게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게 이와 같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인데 마귀한테 우리가 문제 당해버리면 안 되죠. 패러라이죠. 마귀 시험은 당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 시험은 반드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일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 열릴 때 더욱 부르짖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회가 있고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장 23절 25절 말씀하니까 고난이 오게 되면은 그야말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고난 오니까 오히려 고난이 내 인생에 기도 교실 된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내 인생에 골방이 된단 말이에요. 골방. 기도의 골방. 오히려 고난을 온 것은 내게 더 복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고난을 다 피해 나가지 않습니까? 고난을 안 왔으면 쓰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 놈의 고난을 예수 믿고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냐. 그때가 전부 다 그 사람의 찬스인데 걔인데 그것을 너무나도 막 그냥 억울하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예수 뭐 10년 믿고 예수 믿는데 내 난당 왜 이렇게 무슨 일이 많냐고 그거를 기회를 못하니까 그렇게 뭐 악바리를 써가면서 땡깡을 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땡깡 놓고 기도할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를 쓰고 그런 것은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아, 기회다. 축복받을 기회다. 응답받은 기회다.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가? 아, 하나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나를 왜 구속해 주는지, 왜 이 문제를 주시는지 나는 알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고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된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하니까 문제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다윗은 문제 앞에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아, 이것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다 문제라니까 아니야, 문제 아니요. 모든 사람 이웃동서 이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서는 애굽에서 쫓아오니까 이 검푸른 홍해바다를 바라보고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문제라 있지 않습니까? 이때 모세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기도할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모세의 지팡이에 들어서 바다를 가지고 같이 지시를 내렸을 때 홍해바다 갈라졌지 않습니까? 큰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가지고 지금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 목말라가지고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없어 떨어져 버렸어요. 집에 가져온 거 도중에 가져왔던 모든 물이 전부 떨어지고 말았단 말이거든요. 얘들도 물 달라고 하고 짐승들도 물 달라고 해서 전부 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거든요. 광야에서 물 떨어지게 되면 대책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올 보니까 물이 있어. 어디 고여있는 물이 있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모든 사람들이 전부 튀어가가지고 전부 다 막 바가지 들고 뭐 손으로 막 퍼서 막 입에 넣었단 말. 쓰러져 버려 먹고. 그 물이 무슨 물이었어요? 마라의 쓴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라의 쓴물을 먹을 때 있어요. 너무 써, 너무 독이 들었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물 달라고 했지. 내가 쓴물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이래고 원망하실 때 아니야. 이 시간이 기도할 시간이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도할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 응답할 시간이고 이 시간이 축복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찬스 기회를 놓치게 되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강에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음의 시간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시간표 돌아왔다.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모세는 말합니다. 기도하자. 다 기도를 안 해버리네. 홀로 기도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 이것보다 막가지로 갑시다. 막가지를 네 손에 막가지 들었지야. 이 들었던 막가지를 던져서 저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 던지는 순간에 마라의 쓴물이 달아졌다라 했습니다.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되어버렸네. 시원한 물이 되었네.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네. 그래서 갈증난 영혼들이 전부 다 그 물을 먹고 마시면서 짐승들까지도 아주 그냥 배가 충만하도록 그 물을 마시고 새롭게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무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가슴에 던져버리게 되면 가슴에 한 맺혀 가슴에 영원토록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참으로 그
사람이 한이 있지 않습니까? 한 맺힌 거 있지 않아요? 파란만장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이 속에 끓이고 살게 된 이것은 큰 병인데 암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끓이고 살면 안 돼요. 이거 빨리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슴 속에다, 내 영혼 속에다 예수 십자가를 집어 던지게 되게 되면 내 쓴물의 인생이 단물로 인생을 바꾸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물로 바꿔야 돼요. 이것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다 인생은 새로 쓰라리지 않습니까?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다 문제 없는 사람 다 없어. 다 천태만상 다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문제 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이지 답이 없다면 문제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에서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 너는 내게 부르짖 기도 일하는 이유와 그 일을 지어 성천이 여호와가 네게 기도하라. 내가 너의 은밀한 일을 보여주고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 증거를 주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런 은혜 속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결승하면서 문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마귀는 문제를 만들어서 막 붙여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 끝났어. 우리 가정에 문제 없어. 자녀들이 문제 있어. 괜찮아. 문제 없어. 다 코스에 가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지당한 그런 우리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테살로니가 홍곡에 가도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면 오늘 주께서는 그 길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교인들이 능력이 없어요. 무기력해가지고 힘 빠져서 전부 다 일어나자면 못 일어나고 피시피시 일어났다 아이고 다 쓰러졌다고 이러신 분들이 우리 교회 빼고 다른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뺀다니까 여러분들 좋아가지고 여러분도 해당돼. 자, 오늘날의 교인들이 무기란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유가 있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안 했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영혼과 심령을 통해서 통해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예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가옵니다. 예, 오늘날 성도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귀가 멀어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요구하고서 아니에요. 네 진심이 무엇인가, 네 중심이 무엇인가, 네 가슴이 서 있는 그 마지막 기도 내용이 바르면 그거를 알아차리게 해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기도가 있어. 한 맺힌 기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너무 그냥 그러니까 이거 뭐 가슴이 붓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어놓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런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래, 때가 됐다. 일어나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되어 죽어라. 우리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기 때문에. 자,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결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미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야 할 미래가 있고, 우리는 천년응답 받는 미래가 있고, 우리는 천배 축복 받아야 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생생한 미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기도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문제가 와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동남풍아 불어도 괜찮고 서북이 불어도 괜찮고 우리 김원희 원사님 그 찬송 부르는 남 많이 눈물을 흘렸던 거 옆에서 봤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괜찮아요. 할렐루야. 우리 김원희 원사님이 아들 6을 딱 낳고 보니까 어려운 형편에서 참 이렇게 엄마로서 이렇게 자녀들을 잘 길러보고 싶지만 그 욕망은 다 있겠지만 아들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의 미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참 눈물의 기도를 비가 오는 눈이 오나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새벽 예배 그 자식을 타고 몰고 오시면서요. 이런 기도가 그분의 신조였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었던 걸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불신앙이 차절되면 내 미래는 없습니다. 내가 불신앙을 자꾸만 불신앙으로 내가 살게 되면 내 미래는 끝났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 미래는 끝났다. 그러나 오직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미래가 끝나가 아니에요. 미래가 창창하게 우리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하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나라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 이와 같이 마음을 굳게 다져서 걸어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아니하고 독성 남길지 몰라 같이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러지는 기도로 내 미래를 바꿔야 됩니다. 불투명한 내 미래를 완전히 확실하게 내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나의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35장인가요? 천목의 의지업 손 들고 갑니다. (335장인가) 그럼 원래도 박권생 뭐다요 또? 아이고 빨리 찾아. 그냥 아이고 소리 말고 안경 벗고 절차 있어. 찾으라는 게 더 못 찾네. 예? 280장? 그래. 자, 그럼 280장 부르면서 우리 정말 기도하게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늙어서 언제 기도한답니까? 병들면 안 돼. 기도 못 해. 기회 주실 때 이때라 주의 공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이때예요. 자, 그걸 불러볼까? 그럴까? 자, 그냥 280장에 부릅시다. 전부여 의지여 손들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 영축을 영혼을 보혈로 부여주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든 마 주 앞에 옴.
나 예수 의지함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었습니다. 내 죄를 씻기 빌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다같이 우리 손들고 부르겠습니다. 전부여 손들고입니다. 전부여 의지요 손들고 옵니다. 옵니다. 주 나를 예면하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빌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전부터 계신 주 영축을 영원을 보혈로 구해 주신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빌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온 나 예수 이름으로 나 예수 의지하 큰 권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빌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저 소리 낮춰서요 기도한 마음으로 전부여 의지요 손 들고 옵니 하나님 아버지 손을 들고 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나는 문제 해결도 못합니다. 문제만 만들어 놓고 맙니다. 씻기 위하여 비율로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 회개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거리를 멀고 살았습니다. 영축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빌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 예수 이름으로 나 예수 의지하 큰 권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빌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부 여지없어 손들어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문제만 만들어놨지 문제 해결자도 안 되고 해결도 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내 자녀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교회 문제를 또 보면서도 우리 얼마나 많은 응답받은 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마시고, 문제 속에, 찬송 속에, 기도 속에까지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소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주 앞에 내어 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기도를 다 같이 한번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여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산돌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서 역사하시고 모든 저주와 장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 속에서 해답받고 문제에서 해결받아서 믿음과 신앙의 자라가 더 자라서 신약과 심나무처럼 시력조차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천부 여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문제만 벌려놨을 뿐이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대답도 없고 응답도 우리는 받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영원히 천령같이 범스러운 천령이 해주시고 강간의 축복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형님께